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가복음, 복음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기보다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쓴 그 기자 마가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의 3년 동안에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자세하게 나타나기보다는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약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한 주간 약 8일 정도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아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더욱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어 나갈 텐데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특별히 군병들에게 붙잡힐 즈음에 있었던 전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 중에 이 14장이 어디 위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갈릴리와 그 주변의 사역이 1장부터 9장까지 9장에 걸쳐서 3년간의 갈릴리와 그 일대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약 8일간의 사역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일과 순환당하는 일들이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14장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전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은 1절부터 72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또 제한이 되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교훈받기보다는 다양한 사건들을 교훈받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잡히시고 죽일 것들이 다가오는 그 순간의 내용들이 있고 또 12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보냈는지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하신 그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실, 돌아가실 일이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1절, 2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계속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의 핵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 그 행동,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계속적인 부딪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유월절과 무교절,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이 유월절날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피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사실들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갑자기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더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 옥합,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그것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 깨서 예수님 하는 것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힐난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라, 기억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좀 건너뛰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값비싼 것을 그냥 허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 내가 죽게 될 것을 미리 기념하고 준비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또 기회를 찾는 모습이 10절, 11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2명의 제자, 그렇게 많지 않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주고 돈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또 순환을 당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이제 내가 잡히고 이제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약 3년간에 같이 활동하였던, 같이 사역하였던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6월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16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인가? 아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시원이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정말 중요한 절기죠. 6월절. 죽음이 넘어간 절기. 그래서 6월절인데 왜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희생당하실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린 것을 통해 참된 구원이 있도록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유월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희생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 잔과 떡을 나누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흘리는 피요 또 내 몸이다. 내 몸과 피가 찢기고 또 흘리는 피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만찬의 예식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내가 핍박과 순환을 당할 때 모두 다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만한 계속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한 베드로 또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27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만찬을 나누고 기쁘고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닥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제자들 나를 따라야 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 다 버릴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 네가 안 떠난다고 자신만만하지 마라. 너도 닭 울기 전에 이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년 동안 떠들었던 그 제자들이 다 나의 순환 속에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해야 될 그 순환들, 그 너무 힘든 나머지 겟셋만의 동산에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이 어려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32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5절, 36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고통,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나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지나가도록 이 고난의 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간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잔이 그에게 없어지면 피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43절부터 5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43절과 44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장면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기 위해서 힌트로 입을 맞추는 자, 인사하는 척 하면서 이 자가 예수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와 함께한 군병들이 그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 행동을 통해서 군병들이 그를 잡아가려고 했고 또 그 제자들 중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말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붙들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하게 됩니다. 50절 말씀 우리 제자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린 것을 보고 정말 놀래서 자신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군병들에 의해서 붙들리고 또 체포되어 가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붙들려서 공회에서 갖은 신문과 순환을 당하는 내용이 53절부터 6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5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붙들어 왔는데 그의 죽일 만한 잘못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소문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네가 구세주이냐? 라는 것을 마지막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다라는 것들을 말하게 되자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인 내가, 목수의 아들인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치고 또 모욕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64절부터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사형에 해당된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또 손바닥으로 치는 그런 순환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절부터 7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순환당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66절부터 7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 읽진 않고 마지막 71절, 72절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내용들 71절,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진 않을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멀찌감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물었을 때 예수님 나 모른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계속 부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난 그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 절대 그 사람 모른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인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또 잡히시기 전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하나 그 내용들고 또 교훈받을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잡히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갈릴리 일대와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능력들을 행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셨다? 이것을 왜 잡히셨는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존경과 사랑과 부와 명예를 취하여서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히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잡히셨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린 친구를 위해서 한번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거 힘든 것이 뭐예요? 우리 의진이 도진이가 제일 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네? 네? 공부. 어린 친구들 공부는 누구나 하기 힘든데,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 또는 선생님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했어. 그럼 벌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정말 힘든 벌이야. 제일 받기 힘든 벌이 뭐가 있어요? 의진이 도진이. 게임 못하게 하는 거? TV 못 보게 하는? 예? 맞는 거. 예, 맞아요. 저 그 말 할까 말까 하다가, 맞는 거, 체벌하는 거, 맞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거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내가 잘못해서 혼나야 되고, 맞아야 되는데, 누가, 잘못 안 했는데, 형이, 또는 동생이, 또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얘 잘못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저를 대신 때려주십시오. 제가 벌 받겠습니다 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 몰라라.
나 대신 맞아줬는데, 혼나줬는데, 또 대신 해줬는데 마땅히 고마워야 되는 게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른 성인들 있는데 성인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중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또 무엇을 하다가 큰 빚을 졌어. 아니 요즘 뭐 주식이 뭐 한다고 그래서 주식이나 또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했어. 돈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진 것, 내 가진 돈이 없어진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빌려서 투자했는데 그거에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빚이 엄청나게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여러분들은 큰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돈 10억 빚졌다, 20억 빚졌다,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없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대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10억을 100억을 갖고 있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대신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부신이 나의 어려움, 힘듦, 아니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내 죄를, 내 모든 것들을, 내 짐을 다 대신 지셨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분께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 모습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2명의 제자가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팔아넘깁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오히려 감사와 찬송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붙잡히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 절대 모른다, 그 사람 절대 모른다, 나하고 아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한 여인은 그 장례를 준비하며 가장 값어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냥 1년 연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값어치 있는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귀와 명예, 나의 목적,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를 따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지한 물음 가운데 그 답변이 확실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듦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떠나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다 버리는 그런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은가? 힘듦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살 길, 나 살 길, 그것을 찾기에 바쁘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떠함이 더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좀 보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과는 달리 내 가진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목표로 알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편하고 안락하고 높은 명예, 많은 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 다 없을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책임, 또 감당해야 될 것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 잔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는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시지만 동일하게 인성도 있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 인간으로서 갖게 될 그 무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무거운 짐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케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완전히 곱게 쫙 펴진다, 고속도로처럼 쫙 펴진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런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다. 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 그런 어려운 길을 만날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너 생각, 너 판단,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길을 반듯하게 넓게 편하게 만드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도록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만, 내 기도대로만 응답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지식에, 내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피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더욱 연단되게 하시며 연단을 통해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자의 길, 그 좁고 협착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힘들게 나간다고 하면 정말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뺏기고 있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히 경주해 나간다고 하면 힘써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어렵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 간다고 하면 이 인내와 연단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길에서 더 이상 나를 외면치 마시고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기대,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 마음들이 없다고 하면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붙잡혀서 내게 있는 것이 상대방보다 주변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할지라도 더 많이 없을지라도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에 의해서 팔리고 또 많은 순환을 당하시며 또 제자들은 도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견디겨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